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품을 찾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만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은 경고였고 동시에 초대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의 자유 앞에 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진실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위협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고, 그 울타리를 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경고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제3의 나무를 통해서 다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기억하면서 은혜의 초대에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덴의 동산의 중심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단호한 경고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되 그 선택이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배치가 아니라 질서 속의 자리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관계, 자유와 책임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고 지키라. 일하고 지키라. 경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지킴은 관계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두 사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사람은 그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렸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날 때 질서는 무너지고 생명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자리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죠. 에덴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 또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하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 선악과는 금지되었고 그 경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약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선택이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 언약.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생명이 흐르고 말씀을 벗어날 때는 단절이 찾아옵니다. 선악과는 보기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웠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계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되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신중함으로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유 앞에 섰고 선악과 앞에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구의 몫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사이에 놓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넘었고 그 선택은 불순종이었고 결국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는 여전히 주어져 있고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선택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즉시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죽음의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야말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생명이고 그분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이 아침에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맞이한 도덕적 실패는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은 육체 소멸 이전에 영원의 죽음, 이 말씀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 앞을 피하려고 했죠. 둘째는 서로를 비난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영원한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후의 인간의 변화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고, 서로를 비난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면서 영원한 불안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우리 삶에 방황과 불안의 씨앗을 뿌리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심판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 장면 지난번에 언제 한번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영혼을 흔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클레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친구와 이 카지노, 이 노름하는 곳, 거기에 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카지노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은, 야, 우리 카지노 가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약속했는데 무슨 소리야? 카지노 가자.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한 청년은 교회를 갔고 한 청년은 카지노로 갔습니다. 자, 교회를 간 청년은 그날 말씀이 공교롭게도 죄는 무엇이다? 죄는 무엇이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주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후에 카지노 간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 청년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갖게 되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앞에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불순종이었고 결국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는 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단절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안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경고 앞에 서 있으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많은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도덕은 더 이상 절대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요즘 스마트폰 속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폭력과 음란, 거짓과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은 이 젊은 사람들 정도만 이 스마트폰 쓰고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찾고 있나요? 가끔 들여다보면은 화투를 치는 그 게임을 하든가 다른 게임을 하든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폭력과 음란, 거짓과 중도로 가득 차 있는 것. 또 가짜 뉴스는 어떨까요? 진리를 흐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세상. 자극적인 콘텐츠는 어떤가요? 영혼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담의 도덕적 실패와 불순종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 지금부터 얼마쯤 되었을까요? 한 6,000년쯤 됩니다. 6,000년 전쯤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나쁜 쪽에 발전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진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 아래 놓인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질서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누굴 따릅니까? 나의 편이, 나만 편하면 최고, 나만 먼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영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경계가 무너진 곳에는 결국 방황과 불안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죽음의 경고 속에만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는 단순히 영혼의 단절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동산 동쪽에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했을까요? 화영검으로 막아 지키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화영검을 불 들어있는 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이 말씀 정말 진실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죄인이 영원히 살게 되면은 그 죄의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실까요? 죄인이 영원히 그 상태로 살게 되면은 그 죄의 상태 그대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은 채 영생하는 것을 사랑과 긍휼로 막으신 것입니다. 죄가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장벽이 된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 가지고는 에덴 밖으로 추방되었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막힌 길을 다시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3의 나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막힌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나무의 길은 막혔고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의 선언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단절을 끝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제3의 나무 곧 십자가를 준비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덮는 은혜의 자리이고 막힌 길을 다시 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고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동시에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막힌 길 앞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열린 길을 따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 있고 다시 열린 생명의 길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안 넘어와. 마지막 하나 좀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누렸지만 그 자유를 불순종으로 사용하실 때 생명은 끊어지고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자유의 경계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경고였고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였습니다. 참된 자유는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을 품게 됩니다. 자,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불순종은 방향을 잃게 하고 불안을 시작하게 하지만 순종은 평안을 주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 그 자유를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순종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신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곧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생명을 거시고 말씀 들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자유와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경고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해서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3의 나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치 에덴의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는 순종의 책임을 다했을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유, 자, 순종도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십자가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주신 여러분 모두 제3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유가 삶을 이끕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길을 밝힙니다.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향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부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길이 우리의 생명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순종 안에서만 생명을 낳게 됩니다. 불순종은 뭘까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옵니다. 순종은 생명을 얻게 되지만 불순종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죽게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뵙게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 이제 오늘 말씀보다 이제 내일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 기대하시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경계에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까지 우리가 걸어온 말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의 자유 안에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죄를 거절하고 은혜를 붙잡는 낮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붙잡은 모든 영혼들 위에 하늘의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자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생명나무의 길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걷는 발걸음마다 빛이 비추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마다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일터마다 주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